서로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성탄절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즐거운 성탄이라고 하는데 인상 쓰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보니까. 네. 지난 주일 지나고 3일 동안 아주 분주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따 광고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고양민 권사님께서 87세 일기로 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부터 3일 동안 또 장례식을 잘 마치고 또 오늘 그러고 보니까 아침 떠보니까 성탄절이 됐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성탄절 새벽에 어제 자면서 제가 그랬어요. 내일 성탄절인데 과거 같으면 다 잠도 안 자고 막 새벽송도 하고 그랬는데 아마 내일 새벽에는 자리가 좀 모자랄 정도로 사람들이 다 나올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온 사람도 안 나왔더라고. 아무튼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탄절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탄절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국가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공휴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것이 전혀 다릅니다. 최소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지켜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이 탄생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 앞에서 그 당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째 반응은 헤롯 왕과 같이 겉으로는 예수 탄생을 환영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저주하고 적대시하는 반응. 그런데 이런 반응은 성경에 기록된 헤롯 왕과 같이 아니 더 그 이상으로 요즘도 그런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오히려 저주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과거보다도 더 많아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불경건한 태도를 아무 거리낌 없이 보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불태우기도 하고 사탄을 숭배하기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외쳐대는 사람들이 지금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그런 일들이 더 아주 강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게 말세 지말이기 때문이죠. 금년에도 우리 강진 터미널에 여러분도 보셨듯이 기독교 연합회에서 십자가 트리를 했더라고요. 몇 해 전에 서울에서는 서울시청 앞에 해마다 성탄절 트리를 그 기독교 연합회에서 합니다. 각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울시청 앞에 성탄절 십자가 트리 하는 것을 놓고 다른 종교에서 시비를 걸었어요. 왜 성탄절이 꼭 십자가로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성탄트리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것은 타 종교나 무종교,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반론이죠. 그것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억지 주장입니다. 성탄트리에 별을 다는가, 십자가를 다느냐 하는 것은 기독교인 우리들이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타종교에서 그것을 운운하는 것은 기독교를 부정하려고 하는 의도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성탄절은 기독교의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로, 어떤 경우에는 비기독교인도 참여하는 명백한 기독교의 명절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으로 십자가를 빼고서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죠. 여러분, 불교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는다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또 교회에다가 절에서 사용하는 그 이상한 이렇게 구부러진 십자가가 구부러진 걸 갖다 놓고 교회라고 해보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말세라 그런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악한 세력 마귀들은 어떻게든지 교회를 흔들고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헤롯 왕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반응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더 놀랄 만한 반응은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 탄생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관심한 반응입니다. 신앙의 태도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무관심합니다. 무관심, 이것은 가장 무서운 신앙의 적입니다.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한 절기가 됐는데도 상관없어요. 나하고는 관련 없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죠.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조차 이런 사람들은 회개할지도 몰라요. 왜 회개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더 나아가서 교회 잘 나오니까, 내가 종교 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회개할 거리가 없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인 습관에 파묻힌 사람들, 그 당시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구주가 언제 올 것인가, 예수가 나타날 때는 어떤 징조인가 라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은 온통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잔뜩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율법을 보면서 그들은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를 연구하고 그것을 찾고 그 증거를, 작은 증거라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알아야 할 사람들이 무관심했던 거죠. 그저 습관에 묻혀 살다 보니까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조차도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저 헤로드 왕이 시키는 대로 예수의 행적에 대해서 조사하라 라고 하니까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라는 정도의 반응을 보였던 것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구세주로 태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일 기뻐하고 흥분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으로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그저 담담하게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인 중에도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해 보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왜 태어나셨고, 그 예수가 왜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종교를 하나의 삶의 옵션으로, 취미생활로,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을 의례 치르는 행사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 또 주일날 교회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내리실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억지로라도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그래도 그런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다행이죠.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신물을 느낀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가난한 성도. 가난을 거꾸로 하면 뭐라고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간다는 거죠. 예수를 믿기는 한데 교회는 안 나가. 가난한 성도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고 혼종을 합니다. 혼종. 혼종이 뭔지 아세요? 밥 혼자 먹는 사람은 뭐예요? 혼밥. 혼자 사는 족속이 무슨 족? 혼족. 그래서 종교도 혼자 갖는 거예요. 혼종.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혼자의 종교. 혼종 족족들이 많다. 이 세상이 악해지니까 이상한 종족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로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 찌든 사람들, 그들은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처럼 종교적인 전문가의 태도로 그저 무관심하게 반응할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 오래 믿은 것 자랑하지 말고 예수 만난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를 위해 쌓은 업적을 자랑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반응. 자, 동방박사들처럼 먼 길을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반응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 앞에 감격과 기쁨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물을 드려서 진정으로 경배했지만 누구 하나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사람 없었어요. 누구 하나 그들을 알아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격려하는 사람, 그들을 칭찬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저 이것은 시골에서 있었던 작은 사건에 불과했습니다. 세 사람 박사가 주님께 왔다가 경배하고 돌아간 것, 그 박사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도 없어요. 이 성경에는 그들의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한 이 박사들의 경배가 진정한 주님께 향한 예배다, 그 말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들의 이름은 가스팔, 멜키올, 발다살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께 경배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 본문 1절 2절을 보십시다. 시작.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입니다. 그들에게 이상한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을 보고 지금 여기까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성탄절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한 내용 속에서 진정한 예배가 뭔가,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것은 예배의 본질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성탄절에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이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말고 진정한 예배가 뭔가, 참된 예배가 뭔가, 그 본질을 알고 그 본질대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참된 예배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 헌신입니다. 첫째, 시작.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예배라는 거죠. 동방박사들을 보세요.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언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먼 길 베들레헴까지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다. 예배의 본질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면 예수님을 경배하는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란 종교의 의식이나 어떤 종교의 행위가 아니고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헌신과 희생이 따르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헌신, 목숨을 건 그런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높으신 보좌 위에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치르는 희생과 헌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의무인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태도에 따라서 은혜를 받는 양이나 질은 전적으로 달라요.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결정이 되는 것이, 감동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머나먼 길을 올 때 그들은 죽을지도 모르고 중간에 도둑들을 만나서 보물을 다 빼앗길지도 모르고 목숨까지 위험을 느꼈어요. 더구나 그들은 목적지, 곧 예수가 태어난 것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왔어요. 뭘 따라왔다고요? 별을 따라왔어요. 무작정 별 하나를 보고 생명 걸고 길을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만난 분이 아기 예수입니다. 여러분, 성탄절뿐 아니라 교회에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의 예배의 태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이에요. 어제도 우리 양민 권사님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또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시신이 화구에 들어갔습니다. 화장하기 위해서 2시간 가깝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나온 것은 유골이에요. 뼈밖에 안 남았죠? 그걸 다 갈아가지고 함에 넣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을 땅에 묻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잠시 전까지만 해도 의식이 있어서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가지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은 못하더라도 그렇게 아들과 자녀들과 통하다가 그의 숨이 멈추는 순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 생명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 우리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왜냐? 그것은 주님을 만나는 접촉점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주님을 만나려고 애써 보십시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주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가 없기 때문이에요. 금년 성탄절을 시작으로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는 시작,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 것.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참된 예배는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림과 동시에 내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도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동방박사들은 그 먼 길을
죽음을 무릅쓰고 찾아왔을 뿐 아니라 보배 보물을 담아서 보배압 속에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예물을 준비해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11절에 보면 그들이 준비한 예물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황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유대인의 왕, 온 인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두 번째, 유향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모략은 하나님은 사람이시다. 예수님이 사람이시다. 잘못했네요. 예수님이 사람이시다. 그러니까 황금은 예수님이 왕이시오, 유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모략은 예수님이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로 예물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드려지는 이 예물은 돈을 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행정 잘 돌아가도록 내가 헌금 돈을 드린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가 능력이 없고 감격과 기쁨이 없는 것은 이러한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존심만 강하고 욕심과 허영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들의 드릴 예물, 주님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드린 예물을 아까워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드린 인간적으로 계산된 예물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과부의 엽전 2푼을 주님은 칭찬하시고 그의 전부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헌금에 희생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생명처럼 여기는 예배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드리는 예물을 인색함으로 드린다면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을 기도로 준비하시고 거기에 감격이 있어야 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때로는 눈물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된 예배, 준비된 예물을 드리심으로 참된 예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예배는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작. 말씀에 순종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난 후에 말씀에 순종해서 12절을 보십시다.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배우는 예배의 태도는 뭐냐? 순종이에요.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부탁하기를 예수께 경배를 마치고 나면 왕에게 오라 그랬어요. 내게로 오라. 그런데 만약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갔다면 그들은 죽은 목숨입니다. 왕은 헤롯 왕밖에 없는데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 헤롯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마침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간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그 왕을 찾고 경배하면 나한테로 와라. 왜 오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그 유대인의 왕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간다면 왕이니까 그 왕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헤롯 왕도 기뻐했다면 아마 선물을 잔뜩 주고 이거 아기 예수께 드려라고 아마 미리 줬을 거예요. 그런 엉뚱한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박사들에게 뭐래? 경배하고 다른 데 가지 말고 나한테 와라. 그래서 나한테 이야기해라. 그러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 마음이 그 헤롯 왕 속에 있었던 거죠. 그 나라의 왕은 헤롯 왕밖에 없는데 유대인의 왕을 찾았고 더구나 그를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 헤롯 왕이 그들을 가만두겠습니까?
16절의 말씀에 보면 헤롯의 난폭한 성격이 그대로 나타났어요.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 왕의 본질이 거기 본성이 나타났어요. 왜 박사들에게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경배한 박사들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가 내렸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12절의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의 서두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했다. 박사들을 꿈에 나타난 자도 주의 사자 천사요, 박사들은 주의 사자인 천사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주의 사자 요셉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난 사자도 천사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자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참된 예배는 순종으로 표현되고 순종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내 성질 나는 대로 드려서도 안 됩니다. 예배를 내 성격대로 내 기분대로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교회를 섬기고 내 방식대로 봉사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여러 사람들과 부딪히고 시끄럽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 방식대로 예배드리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결심한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 어떤 일이 맡겨지든지 순종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바보 같아 보이고 줏대 없는 사람 같아 보일지라도 그 순종하는 사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저렇게 형편없고 말도 되지 않는 일에도 순종을 하는구나. 순종 그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결론은 뭐냐?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은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 보면 정말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도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분들은 누가 뭐라고 하는 것 상관하지 않아요. 김 집사가 이 권사가 얘기하는 거 상관하지 않아요. 그저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순종뿐입니다. 그가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느끼지 못해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눈보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꿈에서 지시하신 대로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목숨을 건졌고 그들의 목적인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드리는 진정한 예배여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참된 예배의 태도를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 헌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 진정한 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 진정한 순종이 있습니까?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어떤 때는 내 삶이 궁핍해서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어서 빈 마음으로 교회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을 드리십시오. 그 시간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참된 예배는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드리는 데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주님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시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